나사로가 살아나다 부활절 설교에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많이 다루죠. 표적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나사로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를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로 따지면 오늘은 우리가 6번째, 예수님의 표적 6번째이기 때문에 실로암 못가에서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떴던 사건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4월 마지막 뒤에 2주는 우리가 실로암 못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실로암 못가로 꼭 나가야 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의 시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안과를 다니고 눈의 미용을 위해서는 뭐 성형외과 다니고 뭐 별것 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가를 우리가 2주 후에 나누게 되고, 오늘은 우리가 부활한 이 나사로의 사건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모르긴 해도 천국 갔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천국 갔을 겁니다. 천국이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저 성남의 어느 천당 밑에니 위에니 말하는 그 동네 있잖아요. 왜? 그죠? 그 따뜻한 바람이 분당하는 그 동네 있잖아요. 그죠? 그 분당 동네. 거기 사는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자기는 천국은 못 봤으니까 모르겠고 분당 얘기가 더 좋대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요, 누릴 게 너무 많으면, 즐길 게 너무 많으면 천국보다 여기가 좋지. 아이고, 이 생이 그래도 낫지, 내 생을 가보지 않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 천국 갔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요, 잘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잘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네, 그죠? 잘 죽어야죠. 우리도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는 건 복입니다, 그죠? 오복 중에도 마지막은 잘 죽는 게 인생의 복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죽거든 꼭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죽거든 지금 당장 부활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저를 부활시켜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이 훨씬 좋은데 왜 저를 다 살립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천국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저희 아내한테는 좀 미안할 것 같아요. 그죠? 새로 시집가려나? 뭐 어쩔 수 없죠. 시집 가야죠. 뭐 저는 천국 가니까 더 좋은 거고. 뭐 여러분, 나사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죽고 천국 갔는데 천국 가는 사람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이 땅에 살려놓은 거예요. 그럼 다시 안 죽을까요? 영원히 살까요? 죽을까요? 장례를 2번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근데 왜 이 나사로를 살렸던 이 표적을 보여주었을까? 오늘 우리 진지하게 돌아보고요, 이 삶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었어요. 이게 다 읽어보아야 되는데 제가 다 읽어보았다가 다 말씀 준비했다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설교 원고를 다 써놓고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다시 썼어요. 요약해가지고 한 2페이지 되는 것을 한 5줄로 줄여가지고 다시 그냥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다, 사랑하는 친구였다, 그런데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여동생들, 나사로의 여동생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와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하고 있는데, 아니 이틀이나 그냥 더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아니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 그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 위로가 되는 친구, 용기가 되는 친구, 아니 그런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틀 더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사로가 사는 곳이 지금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베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다로 그냥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땅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지금 다시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죽는 게 아니죠. 나사로가 죽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내용 안에는요, 친구라 불러주었다, 사랑하는 친구였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마리아, 그러니까 그의 여동생, 막내 여동생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이 나사로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마리아가 말이죠, 다른 제자도 아니고 발치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발치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이 다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발밑에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다 받아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욕해야 됩니까? 칭찬해 줘야 됩니까?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이목장인데, 여러분, 그리고 또 봉사하고 있는 봉사부장이나 조리부장에게는요, 여러분 꼭 가가지고요, 아유 너무 맛있다고, 맛없어도 무조건 맛있다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들어볼 거예요. 다음에 꼭 물어볼 거예요. 오늘 혹시 맛이 좀 짜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유도해서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짜다고 말해야 돼요. 저한테는 딱 맞는 맛이라고 그래야 돼요. 들었죠? 이경수 원사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실 거예요? 이제 많으니까 잘 안 보여요. 이제는 박하자 사모님 저 뒤 중간에 계셔요. 여러분, 무조건 맛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싱거우면 왜 싱거우죠? 왜 싱거운 걸까요? 아니에요. 건강하라고 싱겁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 입맛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소금을 넣고 드시면 돼요. 그죠? 국이 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전혀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입맛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 몰려왔을 때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평하긴 했지만 그 불평은 제가 볼 때는 애교 정도예요. 애교 정도. 예수님, 제 여동생 마리아 빨리 나와가지고 제 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는 이야기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너도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책망한 게 아니라 교훈해 준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런 그게 바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집의 분위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기뻐하셨는지, 나중에 마리아는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 가지고 그걸 닦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다리며 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혼사품으로 준비해야 됐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자였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랬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두말 나이 없지요. 무조건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바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의 말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죠. 죽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위로하기 위하여 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모였죠.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겠다라고,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라고, 자는 것이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이왕 올 거 살아있을 때 좀 일찍 오시지 왜 지금 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아니야, 우리가 들어본 거 있잖아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이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예,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살아나게끔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살아나겠다. 그런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여러분, 같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진짜 이거 믿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제가 여기서 죽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살아난다. 이걸 믿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났다. 근데 목사님 뭐 그런 뉴스도 종종 있지 않아요? 심장이 멈춰가지고 이제 심정지가 됐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저 뒤에 보면 나사로는 지금 무덤 안에 들어간 지가 4일 됐어요. 4일. 그래서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썩어 부패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아무리 잘 나와도요,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무리 친해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그렇게 말해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걸 믿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너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마리아나 마르다나, 예, 나중에 훗날 마지막 날 부활하겠죠. 아이고, 예수님 좀 일찍 오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울어요. 예수님 울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울었던 장면이 몇몇 나오는데 예수님이 울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라고 나사로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보라고 나사로 친구가 죽으니까 얼마나 슬퍼했냐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거 가지고 슬퍼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지금 자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통곡을 한 겁니다. 이러면 성경 말씀을 볼까요? 36절,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로 흘리시더라.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클라잉이라고 써 있어요. 부르짖으면서 웃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엉엉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왜 통곡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셨을까요? 예수님 그냥 눈물 흘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답답해갖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표적 가운데요, 클라이막스에 들어가는 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이거든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이 다 죽죠. 다 죽는데 다시 살아난다.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가깝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예수님이 힘들고 피곤하면 방문하고 싶은 집이 어쩌면 이 나사로 집이었을 텐데,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 친구라고 했는데 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건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설명한 것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른, 그러니까 이 신앙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 종교 가운데 이런 독특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죽었는데 살아난다? 나중에 나팔 불 때 다시 다 일어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뭐 그러다 치잔 말이죠.
뭐 그래도 되고 안 돼도 되니까 뭐 그렇다 치자는 말입니다. 평생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이러면 다시 몸이 풀려졌어요. 38년 동안 몸이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 풀려졌어요. 대단하죠. 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와,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와, 신비롭다. 여러분, 우리가 뭐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아요. 무리를 걸어간다. 뭐 그런 불가능하지만 걸을 수 있다고 치잔 말이죠. 맹인이 눈을 떴다. 나 다음 주에 할 텐데 맹인이 눈을 떴다. 그것도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 쳐보자잔 말이죠. 이해해보잔 말이죠.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산 자를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사람이 살고 죽고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질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똑같이 흉내내면 큰일 납니다. 11년, 12년 전이죠. 2012년 2월 12일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다시 찾아보았어요. 전남 보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자녀가 넷이 있었어요. 자녀가 넷이. 큰애가 10살, 둘째가 8살, 셋째가 5살, 막내가 2살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참고로 이 목사님은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대단하네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요. 이 자녀 중에 막내 빼고 큰애가 그러니까 10살, 8살, 5살이 아들 하나, 딸 둘, 뭐 이렇게인가, 아들 둘인가, 딸 하나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뉴스를 다시 읽었는데 잠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3명이 독감으로 죽어버렸어요. 독감으로. 그런데 동네에서 보니까는 자녀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수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집에 가보니까 죽은 지 10일이 됐는데 이불 안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니까는 부활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부활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면 돼요.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요, 손잡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건강의 컨디션에 잘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도 주신 것이고 의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서 잘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부활할 거라고, 내가 기도하면 살아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10살, 8살, 5살 된 애를 이불 밑에다가 그렇게 두고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다 감옥 가버렸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다 갔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독특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고, 나사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보니까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자 잠깐만요. 수족 다리를 꽁꽁 묶었어요, 그죠? 꽁꽁 묶었어요. 배로 묶은 채로 나오는데, 스카이 콩콩인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다리를 묶어가지고 무덤 안에서 콩콩 뛰면 그렇게 나왔는가 봐요. 어쨌든 무덤 안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나온 채로.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시작.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이로 인하여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 나사로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두가 다 무덤가에 모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누군가는 위로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맞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 모였죠? 위로받기 위하여 마르다 마리아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무덤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위로받고 위로하고 또 위로의 대상이기도 하고 무덤 안에 있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죠. 신앙인이나 불신앙인이나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결국은 이 무덤가에 다 모든 인생은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무덤에 가게 되어 있어요. 위로하기 위하여 가든 무덤 안에 들어가야 되든 위로받기 위하여 가든 이런 무덤가에 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은 무덤가에 있고요. 누구도 이 무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있고요,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시체가 무덤 안에 있고 돌로 막힌 겁니다. 39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꽁꽁 묶여서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죠. 무덤가에서 구경한다고 그 사람이 무덤 안에 안 들어갑니까? 무덤가에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그 사람은 무덤 안에 안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은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지요. 꽁꽁 묶여서 무덤 안에 들어가고 결국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요, 사람이 향기가 나야 되는데요,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안 씻어서 나는 악취가 아니에요. 이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입에서 뭐 말을 할 때마다 입냄새가 아니고요,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뭘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막 이게 막 갈라놓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악취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요, 죄인이라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아도요, 좋은 말 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가족들 가운데도요,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위로해줘야 되는 관계여야 되는데, 이러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어떤 여자애는 항상 자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대요. 싸움딱 이렇게 부른대요. 싸움딱. 뭘 대화할 때마다 뭘 쪼은대요. 계속 마음을 막 계속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의 없는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학취가 나고 무덤을 그렇게 닫아놓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덤가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있지만 알고 보면 나도 멀지 않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배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묶어 놓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묶어 놓아야만 안 움직입니까? 내버려 둬도요, 못 움직입니다. 시체는요, 죽은 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게 사망이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묶여지면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꽁꽁 묶여있는 그 삶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요, 도박에 빠지면요, 폭력에 빠지면요,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면요, 꽁꽁 묶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자유로워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는 통탄할 일이 생겼어요. 서울의 강남의 학원가에 어떤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 학생들에게 음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음료를 줘가지고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음료가 마약이 들어있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협박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섭취했다. 돈 가져와라.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라고요. 한국 사회. 여러분, 돈이라면요, 환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별의별 나쁜 짓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해도 부자가 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뭐죠? 무덤 안에 악취나는 인생, 악취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 분별력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제 가난하면 못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속상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제 가까이 있는 어느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요, 이제 30대 중반의 목사님인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어요. 아니, 너무너무 힘들면 이혼해야죠. 근데 이혼한 이유가 뭐냐니까는 목사하고 결혼해 보니까는 월급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목사하고 결혼해 보니까 월급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목사 월급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랬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냥 갈라섰어요. 이혼했어요. 그 목사님 택배 일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택배 일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가정에요, 악취가 나요. 돈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깨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요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가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마약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여러 명 있대요. 지금 뭐 그냥 떠돌아다니는 찌라시 여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아인 그 사람만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 지금 검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요, 마귀. 마귀가요,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꽁꽁 묶어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뭐 장정 60만 명이니까는 어른 뭐 남녀 아이들 다 합치면, 아낙네까지 합치면 못해도 200만 명은 될 텐데, 그 200만 명의 인원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요. 그렇죠? 파라오죠. 바로 왕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 1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요 150만 명 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철수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다 돌아가면 우리나라 경제 마비된답니다. 끝난답니다.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가게도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없어서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제는요 일하기 싫어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15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근로자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뭐 태국으로 돌아가고, 미얀마로 돌아가고, 중국으로 다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명의 노예입니다. 노예. 200만 명의 노예가 이집트에 살았는데, 모세가 그거 들고 나오려고 그래요. 바로가 이거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도요 절대로 안 보내주잖아요. 안 보내준다니까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요 바로는 안 보내줍니다. 결국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때에서야 이 모세에게 너희 백성 들고 떠나가라고, 도망가라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그건 가라고. 근데 가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래도요 쫓아가가지고 그래도 붙잡아가고 다 죽여버리려고요. 용납 안 하려고, 안 보내려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사단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로를 하면요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 안 놓아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취나는 인생 살아가 보세요. 그냥 계속 악취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덤가에 모여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악취가 나든 꽁꽁 묶여있든 밖에서 그거 위로하면서 아이고 그래 안 됐다, 얼마나 힘드냐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지나야만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머지않아 그 사람도 다 무덤 안에 들어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 세상의 기쁨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살만하는 인생이라고, 돈만 있으면 이 땅은 꽤 괜찮은 곳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자리는 다 잊어버리고요, 믿음의 자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은 무덤가에 있지 않습니까? 꽁꽁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서강대 장영희 교수라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죠. 장영희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인 분이 있죠. 서강대 장영희 교수는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납니다. 두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고 마비가 되었고, 오른쪽 팔도 마비가 되어서 왼쪽 팔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다리도 팔도. 그래서
왼팔 하나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서울 제기동 사람이거든요. 제기동에서 어느 날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고무줄도 하고 놀고 있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다 놀고 있는데 자기만 먼 채에서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서.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무줄 놀이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 사진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장희기 교수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감히 남의 삶을 천형이라고 부르는가? 자기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이 소아마비로 두 다리, 팔 못 움직이니까 천형이라고, 하늘이 내린 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장희기 교수가 하는 말이, 이제껏 한 번도 내 삶을 천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 나는 없다. 나는 한 번도 천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 이 말을 하게 되는지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놀이터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다 놀고 있고 자기는 그거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엿장수 아저씨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지나갔던 그 엿장수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엿을 깨엿을 2개 주면서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자기 마음에 쑥 들어왔대요. 그 말이 괜찮아 이 말이에요. 엿장수의 한마디 괜찮아 뭐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은 괜찮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했대요. 뭐가 괜찮을까? 엿 이거 공짜로 주니까 그냥 먹어도 돼. 그게 괜찮은 건가? 아니면 내 팔 아무것도 못 써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거 보면서 불쌍해가지고 괜찮아라고 말하는 걸까? 생각해보니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천형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덤 안에서 냄새나는 인생으로 나는 못해,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에 엿장수 아저씨가 괜찮아 이 한마디예요. 그는 완전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강대 영문학과에 들어가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서울의 어느 유명한 명문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그 대학교에서 거절을 하대요. 왜냐니까는 너 장애가 너무 심해서 같이 공부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너 받아들일 수 없다. 얼마나 좌절감이 들까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 이 말이 든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그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UCLA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지원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그의 인생도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꽁꽁 묶여있는 무덤 안의 인생이었다니까요. 풀려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엿장수 아저씨가 괜찮아 그 말에도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괜찮아 내가 무덤 안에서 너를 불러내니까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엄청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주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니까요. 여러분은 꽁꽁 묶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망의 돌은 무엇입니까? 꽁꽁 묶어버리는 배가 무엇이냐 말이죠.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게 뭐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앉아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이곳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꽁꽁 묶어놓는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 배 꽁꽁 묶어놓는 그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청소년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좋은 휴대폰도 우리를 꽁꽁 묶어놓는 배가 될 수 있겠구나. 게임이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돌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은 목사의 가족, 우리의 가족에도요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겁니다.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 말이죠. 삼손 생각해 볼까요? 삼손에게도요 이 무덤가에 돌이 있었어요. 그래도 꽁꽁 묶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데릴라예요. 데릴라. 아름다운 여인 데릴라. 그는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 데릴라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그의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악취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 데릴라는 이런 블레셋이 심어놨던 첩자였습니다. 첩자. 그런 것 속아서 넘어간다니까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사탄의 첩자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너무너무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인생에 답을 주시지요. 그 답입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무덤가에서 여러분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나오너라 라고 말하면요, 다 여러분 욕할 겁니다. 정신병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나사로에게 말한 게 아니죠.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사망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사망, 절망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나사로로 살아가는 수많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세상에 꽁꽁 묶여서 악취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찾게 된다. 기쁨, 자유를 찾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중요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45절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러면 이 말을요, 오늘날 표현으로 써볼까요? 사망 너 끝났어, 그 말입니다. 너 시험 들게 만드는 거, 너 구속하고 널 힘들게 만드는 거, 너 끝났어. 너. 예수님이 내게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너 거기에 묶여 있어서 사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을 보장해 주었다. 사망아 네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사망 너 자체는 승리가 있을 수 없어. 내가 생명이니 내가 너를 영원히 살릴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용을 보면 나사로는 억울하고 나사로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나사로는 죽었으니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답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곧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것이 나사로의 이름으로 들려집니까? 바로 앞에 오늘 요한복음 11장 읽었는데 10장의 말씀에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말씀해 주었어요. 벌써 요한복음 10장 33절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도 부릅니다. 저의 이름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가 아니라 종시가 나오너라.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너라. 사망의 무덤 안에 갇혀있지 말고 나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디쓴 악취나는 인생에 갇혀있지 마시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나와 참된 기쁨,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언제부터 불렀다고요? 태에서부터. 영원히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도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우리 주님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시인 김춘수의 꽃 전에도 읽어드렸었죠. 얼마나 좋은 시입니까? 이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뒷부분은 빼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안 했어요. 앞부분에만 있는 부분입니다. 김춘수의 꽃, 너무 좋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계속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하여 드디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